20장 3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강유한 목사님이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장례가 터져서 연락이 와서 땜빵은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은 박성진 주목님이 하시고 그때면 아마 박성진 목사님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요 목사님 하는 걸로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대학 랩넌트의 고민 해결 방법.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의 답을 얻고 또 해결되고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학 랩넌트들의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복음이 있지만 고민이 있을 겁니다. 뭐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랩넌트들이 많이 얘기해요. 예배 자리는 주일날 가는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거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어야 내가 대학에서 승리하는데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정말 예배로 모든 거 해결된다는 거 한 번은 꼭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많은 우리 대학 랩넌트들의 진심의 소리예요.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본업은 대학생이니까 학업인데 학업에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은 있는 것 같은데 학업에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대학 랩넌트들이 대학 4년 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전덕교도 잘 가고 지교회도 잘했는데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으로 오랫동안 사는 뭔가 영적인 것과 학업의 응답이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내가 서밋되는 만큼 학업에도 같이 균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내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나의 대학에서도 이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대학 랩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민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응답을 목사님 얘기로만 다른 분들 얘기로만 들었지 나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학 현장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대학에서 내 영적 상태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이 다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내가 있는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것 같고 내가 있는 대학에서 정말 내가 관계된 자들 중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있는 대학에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3번은 좀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가지가 지금 랩넌트들의 가장 큰 고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3가지 다 고민할 수도 있고 1가지 이상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해결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어요. 자, 그래서 본론에 이게 이제 서론이고 이 3가지가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는 그 비밀이 요즘 말씀 많이 들었지만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설계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대학이라는 현장에 디자인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이 고민 완전히 해결되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이 디자인되는 거.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세 가지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서. 그럼 오늘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뭐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 편집이란 말은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 편집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냥 주일 예배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봐도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편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한번 이대로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말씀 들었어도 그 중에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믿어지고 붙잡는 거 한 가지라도 붙잡는 걸 보고 말씀 정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아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로고스인데 여러분이 붙잡은 이게 레마거든요.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붙잡은 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대학 지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같이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말씀 편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그냥 교회 가는 것 같고 매주 지교회 가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니고 응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말씀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거 첫 번째 이거부터 되시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기도 설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포럼한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눈을 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뭐 하기 바빠가 좀 분주하게 끝나거든요. 분주하게 하면 영적인 힘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그럼 하루 전체가 피곤해지고 하루 전체가 막 예민해집니다. 부딪히고 자꾸. 그래서 일어나기라고 생각한 것보다 5분만 더 먼저 일어나세요. 일찍. 미리 알람을 맞추든지. 그래서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억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은 그 5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신기하게 하루 전체가 덜 예민해지고 덜 피곤해져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와 우리 육신은 연결됐거든요.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든 일이 많았어도 무너지지 않은 거는 아침마다 이 시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 터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때가 많아요. 걱정, 막 열받음, 막 불안. 근데 그 모든 생각에 빠지면 나중심인데 이거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뭐였더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집중해 보는 시간 갖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을 얻는 걸 넘어서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치유되는 시간 될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걱정하다가 열받다가 잠들면 영적 상태도 안 좋아지지만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거든요. 해결도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해결이 안 됐어도 일단 내려놓고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답 주시고 여러분 살아나는 치유하실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도 이렇게 했어요. 밤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됐어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의 기도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고 열쇠로 열어야 응답받잖아요. 밤의 기도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자물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힘을 얻는 열쇠로 기도하고 마무리는 흑암이 여러분 속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안 좋은 생각 들려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했던 얘기 잠깐 하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듯이 안 좋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여러분 갑자기 드는 건 내가 못 막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멈출 수는 있는 거예요. 인식하면 멈추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걸 보고 기도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이렇게 말씀 편집과 기도 설계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실 건데요.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는 되어지는 응답인데 그때부터 현장이 디자인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나와의 갭이 점점 줄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에는 말씀은 서밋인데 내 상태는 바닥이어서 안 맞았어요. 메시지는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데 나는 지금 누구 한 명 전도하기도 지금 힘든 상태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성취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대학 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대학 갈 때 또 월요병이네 가기 싫은데 가야 되네 언제 또 방학인가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진비 갔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되면 여러분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갈 때도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이중생활 했거든요. 예배 때는 힘을 얻는데 대학 갈 때는 힘 빠졌는데 이제는 대학 갈 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노예의 자리 또 감옥의 자리 갔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죠. 그 비밀이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노예 같고 감옥 같고 답답할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면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 감옥 자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들었던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능 서밋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기능 가졌는데 그들에게는 불신자들 천막 만드는 사람에게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적 서밋 속에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능 서밋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학업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되니까 세 번째, 이제부터는 여러분 대학에 옛날에 놓쳤던
빛을 비추는 내가 망대구나. 전도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있는 대학에 제자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안 나왔던 기도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응답이 이제 가까워질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문화 서밋.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편집과 기도 설계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과 기도가 이제 드디어 갭이 가까워지고 맞아지는 때가 와요. 그럼 여러분의 영도 살아나고 학업도 살아나고 현장 전도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고민은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겁니다. 예. 자, 결론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확실한 답을 받았음에도 또 우리 영적 상태는 이대로 이거 하기 힘든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예.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전도자들이라 끄떡 없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지속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 편집과 기도 설계와 현장 디자인을 지속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때, 그때 그 말씀으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성경 말씀만 증거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마음에 두면 내가 틀린 길로 안 가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기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세 가지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32절.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제 늘 소통하고 선교할 때도 늘 보내는 선교사로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또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 이별의 날이 가까웠어요. 바울이 봐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마지막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말씀에게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작별을 했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응답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고민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속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부터 말씀 편집과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에 도전하는 이번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이. 그러면 10월 한 달은 어떤 달이 되냐? 여러분의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예배 승리, 학업 응답, 전도 응답 드디어 맛을 보는 축복의 월이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의 10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또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과 딱 맞아지는 디자인 되게 해 주옵시며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